찬송가 277장 양떼를 떠나서 주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이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께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안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성교동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진리로서 대팔주는 말이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진리를 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사랑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오니 감사하고 또한 말씀 나눌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들의 기도 소원마다 간구마다 들어 응답 주시옵고 하나님의 나라가 저들을 통하여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며 저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심으로 사랑하는 귀한 성도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이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 제단 축복하시고 오전 예배 축복하시고 오후 예배에 축복하시고 오늘 좀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러 가겠사오니 오늘도 종의 입술을 성령께서 주장하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성령의 감동되어 전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를 합독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에는 빛이 없으며 내가 산들을 본즉 다 진동하며 작은 산들도 요동하며 내가 본즉 사람이 없으며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으며 보라, 내가 본즉 좋은 땅이 황무지가 되었으며 그 모든 성읍이 여호와 앞 그의 맹렬한 진노 앞에 무너졌으니 여호와께서 여호와같이 말씀하시길 이 온 땅이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이로 말미암아 땅이 슬퍼할 것이며 위에 하늘이 어두울 것이라 내가 이미 말하였으며 작정하였고 후회하지 아니하였은즉 또한 거기서 돌이키지 아니하리라 하셨음이로다. 기병과 활쏘는 자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며 숯불에 들어가고 바위에 기어오르며 각 성읍이 버림을 당하여 거기 사는 사람이 없나니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정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창한 것이 헛된 것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하여 내 생명을 찾느니라. 내가 소리를 들은즉 여인의 애산하는 소리 같고 조산하는 자의 고통하는 소리 같으니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얼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게 화가 있도다. 주이는 저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도다 하는도다. 아멘. 오늘 저는 예레미야 4장 23절에서부터 31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의 미칠 큰 화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첫 번째 말씀 시간으로서 23절 풀었습니다. 내가 땅을 온도나게 하고 공허하게 하며 빛이 없게 한다. 흑암 가운데 있게 한다. 이 말씀을 제가 드렸고 그것은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비유로 들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며 깊은 흑암 가운데 있었다. 이 말씀을 연상하면 23절 말씀은 풀린다. 이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의 주권 역사가 개입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스라엘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즉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는 떠나게 된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는 떠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떠나면 나는 뭐한다? 혼돈해진다. 나는 어떻게 한다? 공허해진다. 나는 어디에 빠진다? 흑암의 가운데 빠진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맑은 정신을 갖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질서 있는 생활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거거든요. 어제 저녁에도 어떤 성도와 함께 대화를 깊이 나누어 보면 이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자기는 너무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것이 너무 타이어드하다, 너무 지쳐있다, 이렇게 피곤하다 말하고 있지만 그것도 하나의 질병인지라. 제가 치료받는 방법은 딱 하나,
깨끗이 컴퓨터를 포맷해라. 다 잃어버려라. 50년 동안 산 거 몽땅 다 잃어버리면 다시 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에게서 혼돈 떠나고 공허 떠나고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에서 여러분 어떻게 하고 모두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고 새로운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또 하나 24절에서는 큰 산과 작은 산들이 나오는데 그것은 인생들을 비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진과 같은 현상을 통해서 요동친다. 마지막 때에는 산들이 요동치듯 큰 사람도 요동치고 작은 사람도 요동친다. 그 얘기를 제가 했고요. 또 하나 25절에는 사람이 없다. 그 다음에 공중의 새가 다 날아갔다. 하나님을 심판하는 남유다에는 사람이 살지 않을 것이다. 하물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마저도 있다 없다? 없다. 놀라서 전쟁의 고아 속에서 이 새들도 싹 날아가 버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 26절에 보면 저 온 땅이 뭐가 된다? 황무지가 된다. 그래서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 앞에 모든 성읍이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황무지가 된다. 저 온 땅에 황무지가 이르러 이것이 이스라엘에 미칠 큰 화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26절까지 풀었어요. 그러면 오늘은 27절 말씀. 자, 황폐할 것이나 내가 진멸하지는 아니할 것이며, 요게 이사야 신학사상에서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강조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남은 자 사상이라고 제가 설명했어요. 생각나죠? 이게 배움이 참 큰 거예요. 그래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이 들음이 참 중요한데 여러분 남은 자 사상 싹 쓸어간 것 같으나 하나님 어떻게 했다? 남겼다. 그것을 여러분 나무로 표현되어 있죠. 뭐라 그랬어요? 감나무, 시장수리 나무가 전부 다 배임받은 것 같고 다 끝장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뭘 남기셨다? 구루터기를 남기셨다. 그래서 구루터기 사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를 멸하고 영적 침체에 빠져서 깊은 침체에 빠져서 노랫나무 아래 죽기를 면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를 뭐라고 하냐면 모든 백성이 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나이다. 오직 나 홀로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아니라 내가 남은 자를 남겨놓았다. 내가 바알과 아세라의 무릎을 꿇지 아니한 자 몇 명을 남겨두었다? 7천인을 남겨두었다. 또 하나 이 남자 사상을 여러 가지 여러분 보면은 이런 거거든요. 가인과 아벨 가운데 가인 아벨을 죽여버린다고요. 그러면 이제 구속사 역사는 끝났다. 그러나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었는데 다른 씨를 준비하셨다. 또 하나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라. 모든 인류를 싹 쓸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남은 자 사상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다? 노아의 방주에 탄 모든 생명체는 뭐했더라? 살았더라 라고 하는 거고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싹 쓸 때에도 하나님은 남은 자를 두었다 안 두었다? 두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척과 롯을 중심해서 그의 두 딸을 남겨서 에돔과 모압의 조상들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모압 가문이죠. 모압 가문의 조상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남자 사상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여리고성을 싹 쓸어갈 때 하나님은 남은 자 준비하던가요? 안 준비하던가요? 준비해요. 누구예요? 기생 나합을 준비했던 것처럼 오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싹 쓸어가 왕배하였다. 그런데 다 진멸한 건 아니다. 남겨놓는다.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서 남아있기를 축원하고 신실한 신앙인으로 남아있기를 축원하고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 붙들고 승리하는 마지막 때 666 도장의 사단의 인이 치어질 때에 여러분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남아있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의 환상에 대한 여호와의 설명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땅이 황폐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 그러나 전멸하지는 않을 것이고 남은 자가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28절 봅니다. 그것은 누구의 작정이다? 하나님의 작정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빨간 형광펜으로 작정 딱 쓰세요. 그 다음에 후회 그으세요. 하나님의 작정은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였어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또 하나 이스라엘을 작정하였어요. 후회하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후회하심이 없는 하나님께로 우리가 돌아서야 되잖아요.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다 고나며. 여러분 처량함과 고나며 멀리 떠나면서 돌이켜야 되잖아요. 그래야 하나님은 우리를 작정하시고 의아 없으신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환상에 대한 메시지 23절에서부터 26절까지 하나님이 작정한 것을 말해요. 나는 이 멸망을 작정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 심판을 작정했다. 그런데 나는 후회함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그 멸망은 변한다 변하지 않는다? 시행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하나님의 작정은 반드시 뭐한다? 시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반드시 시행되어 땅은 뭐예요? 슬퍼할 것이다. 그리고 땅은 위로를 받지 못하고 어두울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땅이라고 했을 때 유다 땅을 말하거든요. 1차적 적용이에요. 그러나 2차적 적용은 나에게 적용시켜보면 그렇구나. 하나님의 심판의 작정하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인생들은 슬퍼함에 빠지게 되고 우리 인생들은 어둠 가운데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것은 반드시 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28절에서 여러분 만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29절 봅니다.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한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한때 뽐내고 기병들 있잖아요. 말을 타고 여러분 옛날에 징기스칸이나 여러분들이 그 알렉산더나 군사의 전략에 있어서 말 한 마리의 힘은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그렇게 계산법을 쓰잖아요. 동력이 있을 때 이거 몇 마력이에요 할 때, 몇 마력 할 때 보통 1마력이라 하는 것은 말 한 마리가 끌어낼 힘을 말은 후진을 한다 안 한다? 절대 못한다.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뛸 때 말을 어디 발굴이 밖으로 펴질까요? 안으로 굽을까요? 뛸 때 안으로 굽는다. 오직 전진만 향하여 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그 말그림을 걸어놓으면 오직 앞을만 향하여 전진하는, 그래서 사업하게 되면 사업의 번영을 꿈꾸기 위해서 말그림을 걸게 되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재벌가에도 꼭 재벌 중에서 큰 사업을 짓거나 큰 공장을 지으면 그 동상을 어떤 동상을 갖다 놓은지 알죠? 말동상을 갖다 세워놓잖아요. 설산역에도 가면 새로 지은 빌딩 앞에 큰 뭐가 있어요? 말동상이 있죠. 그게 뭐냐? 사업의 번영을 가져오라 이런 의미에서 말동상을 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정마다 말그림을 그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뛸 때마다 발을 움켜서 당겨서 뛰니까 모든 물건들을 그 갈고리 끌어 당겨서 집안으로 물질 들어오라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그림을 그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일마력의 힘은요, 장정들이요, 여러분 천명의 힘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 기령이 칼을 양쪽으로 차고 이 보병들을 향하여 쫙 하고 전진하고 쫙 하는 두 칼검에 의해서 목이 떨어지기 시작하면 천명을 순식간에 따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수 있었던 힘이거든요. 더군다나 이 징기스칸의 말은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승마와 같은 그런 말이 아니거든요.
그러나 어떤 말이냐? 발이 작고 아무리 달려도 지치지 않는 조랑말, 진도감 조랑말 있더라고요. 그런 말과 같이 아주 힘이 단단한 말을 가지고 싸움터에 나갔기 때문에 징기스칸은 세계를 정복했죠. 그러나 하나의 약점이 있었죠. 그는 대륙에서는 제왕이었지만 물전쟁에서는, 수중전에서는 그는 한 번도 수중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는 수중전에서는 또 젬병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기병 활수론자의 감성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읍 사람들이 도망하고 숲으로 들어가고 바위에 기록으로 각성해 버림을 당한 이게 무슨 모습이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심판할 때 이렇게 무서운 기병들과 활 쏘는 자들을 보내서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이것은 전쟁으로 인해서 너희 성읍을 내가 버리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단호한 의지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바벨론 군의 기병과 활 쏘는 자의 습격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도망가고 성읍들은 그저 공허한 성읍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여기서 활 쏘는 자는 바벨론 군에 있었더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지만 고대의 여러 비석들을 찾아보거나 고대의 문헌들을 찾아보면 실질적으로 이 기병대나 활을 쏘는 부대와 그 부대들이 굉장히 많았었다라고 하는 것이 보고학적 증명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타고 이 전쟁의 위협을 완전 무장한 병사의 모습을 보면 미안합니다. 오줌을 질근질근 지리고 다 도망간 거 아니에요. 마치 오늘날에 여러분들이 탱크가 밀고 들어오고 장갑차가 밀고 내려오면 보병이 앞에서 아무리 수류탄을 까서 던지고 어떠한 무슨 연밀히 포로 향하여서 그 탱크에 던져도 이놈들은 한 방 맞고도 끝도 가지 않고 그냥 계속해서 밀고 내려오는 이 어마무시한 힘을 가진 그 기병대, 활 쏘는 자의 기병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와 같이 반드시 하나님은 작정하신 그 심판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30절 말씀 풀게요. 30절 보면 멸망당한 자여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멸망을 당한 자여 네가 어떻게 하려느냐? 네가 붉은 옷을 입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려 꾸밀지라도 네가 화창한 것이 헛된 일이라 연인들이 너를 멸시해 내 생명을 찾느니라. 이 말은 뭐냐면 이제 소망이 있다 없다? 없다. 어떠한 하나님 앞에 소망이 보이지 않는다. 너의 모습을 보면 멸망당한 자의 모습이다.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예언자의 예언 또는 선지자의 예언, 선견자의 예언 이런 말을 쓰거든요. 하나님께서 눈물의 선지자, 심판의 선지자, 열정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모든 별명들을 다 갖고 있거든요. 이 선지자의 말에 누가 동의한 자가요? 하나님이 네가 선포한 네 말대로 내가 시행하리라. 이야, 얼마나 끔찍한가요? 물론 예레미야가 유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자기의 말을 선포한 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예언자의 입에, 선지자의 입에 말씀을 넣어주면 그 말씀을 예레미야는 가서 백성들에게 선포했거든요. 그 선포한 것 누가 보증이 되어서 하나님이 보증이 돼서 네가 선포한 대로 나는 뭐한다? 시행한다. 이게 선지자의 권위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 목회자의 권위가 왜 있습니까? 이 강단의 권위가 왜 있습니까? 여기서 황영환 목사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누구의 말씀을 풀어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풀어주니까 권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왜 아멘합니까? 제가 개인적인 사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아멘합니까? 절대 안 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 생각될 때 저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생각될 때 아멘 하고 동의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와 같이 예레미야의 말씀의 근거, 말씀의 능력은 뿌리를 어디다 두고 있다?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두고 있다. 그래서 그 예언자의 그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백성들이 자기들의 위치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돌아설 것은 돌아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말 바로 서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전히 붉은 옷을 찾고 금장식으로 단장하고 눈을 그리고 네가 화장한 것이 뭐예요? 헛된 일이다. 아무리 꾸며 봐라. 너희가 멸망을 피할 수 있더냐?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에서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붉은 옷을 입었다. 금장식으로 단장했다. 눈을 그려 꾸몄다. 여기서 예루살렘을 뭐라고 그러냐면 의인화법으로 쓰는 것입니다. 그렇게 꾸미는 자는 미안합니다. 제가 새벽부터 이 용어를 써서 미안해요. 창녀가 하는 짓이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에 빠진 이스라엘은 뭐하는 자와 같다? 창녀와 같다. 창녀와 같은 일을 한다. 그러면 심판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하나님을 심판한다. 이렇게 청고서 주석에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것은 여러분 고대의 코스메틱이라는 말이 미용이라는 말이거든요. 얼굴을 이 코스메틱이라는 말은 얼굴을 혼돈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얼굴에 창조를 해서 질서를 잡는다라는 의미. 원래 화장법에는 질서를 잡는다는 말의 의미가 있어요. 제가 가끔마다 아침에 일찍 모시러 가면 우리 박윤순 집사님이 목사님 저 화장하느라고 늦었어요. 꼭 10분 20분 늦게 나오면서 저 화장하고 나왔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박윤순 집사님 화장 안 해야 더 이뻐요. 왜 그러냐? 그분은 화장한다고 눈썹을 그리면 왼쪽 오른쪽 눈썹이 삐뚤빼뚤. 그러니까 이게 손이 이게 굳어있기 때문에 당신은 거울을 보고 최대한 왼쪽 오른쪽을 맞춘다. 하나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뭔가 얼굴을 찍어 발랐는데 곱게 펴졌다 안 펴졌다? 안 펴진다. 입술에 뭔가를 발랐는데 이게 잘 질서 정연하게 발라진다 안 발라진다? 안 발라진다. 어떤 데는 이렇게 보면 피에로같이 하고 나올 때도 있고 가끔마다 이렇게 보면 그래서 박윤수 집사님 저기 피어나는 한송이 목련화보다도 예쁘고 저기 피어나는 한송이 벚꽃보다도 더 예쁘시지만 더 예쁜 모습은 화장하지 않는 모습이 더 예쁩니다 라고 말하면 아니 목사님 내가 그래도 아침에 교회 간다고 아침 목욕 단장하고 머리 빗고 눈썹 그리고 얼굴 바르고 립스틱 바르고 나와야지 어떻게 그냥 나올 수 있냐고 너 저한테 그러면 제가 웃자고 한 얘기예요. 내가 누구 흉보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한테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준비하고 나오니까 좋잖아요. 근데 그게 제가 안 한다 말은 못하겠고 안 한다 하고 나오는 게 더 예쁘시다고 그러면 깨닫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또 이상하게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상하게 또 그 다음 주에 또 이상하게 그리고 나오시는 모습을 보면 참 화장도 잘해야 되겠다. 그래서 화장이라고 하는 말은 질서를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지만 질서를 파괴하는 행동의 화장법은 좋은 화장법은 아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서 좋은 화장법을 배웠다. 아주 못된 화장법을 배웠다. 못된 화장법을 배웠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아할 때는 회개하는 얼굴로 봐야 되는데 마치 창녀 얼굴과 같이 수치를 수치로 알지 못하고 부끄러움을 알지 못하는 얼굴이 금강석 같은. 그래서 여러분들 그 창녀의 얼굴들은 부끄러움을 알아야 몰라요. 그러니까 그 짓거리를 하고 사는 거거든요. 마치 유다가 그러한 창녀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연인들이 너를 멸시해 내 생명을 찾는다라고 할 때 연인들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게 뭐냐? 결국은 북쪽의 바벨로니아가 거대한 제국을 연인 삼아보고 또 하나 이 남쪽의 애굽이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을 연인 삼아서 나는 오늘은 누구의 품에 안겼다가 애굽의 품에 안겼다가
다음 날 밤은 누구의 품에 안겼다가 다시 바벨론의 품에 안겼다가 또 오늘은 누구의 품에 안기고 구스라고 하는 거대한 제국의 품에 안겨봤다가 내가 이리 피해보고 저리 피해보고 이렇게 피해서 그러나 그들은 결국 너를 보호하는 대상이 아니라 너희를 멸망하고 너희를 무너뜨리고 너희들을 심판하는 대상이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도 우리 인생에 내가 피할 수 있고 내 몸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의 어떤 가치에 두지 말고 여러분들의 내 모든 영혼의 내 모든 가치를 누구에게 두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걸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여러분 소물을 봐야지. 자꾸 이상한 화장법, 창녀의 화장법을 하고 창녀의 얼굴로 해서 북쪽의 바벨론 땅에 가서 그 바벨론 제국에 가서 읍수하고 그 남쪽의 애국 땅에 가서 그 남쪽의 북수 땅에 가서 읍수하고 사는 얼굴의 그런 모습들은 마치 여러분 줏대 없는 누구와 같다? 창녀와 같다. 바벨론 남자를 품어봐라. 그들이 네 생명을 지켜주냐? 애굽의 남자들을 품어봐라. 애굽의 남자들이 네 얼굴을 지켜주냐? 네 생명을 지켜주냐? 구스를 의시해봐라. 네 생명의 의시가 네 생명을 보존할 자가 되냐? 너의 생명을 찾으러 왔을 뿐이다. 이렇게 예레미야는 거친 말을 쏟아내면서 이 유다의 사람들을 촉구하고 회개할 것을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을 그렇게 강조하여 설교하지만 남유다가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안 돌아온다는 게 비극이에요. 경고의 나팔의 소리를 들으면 깨어야 되는데 절대로 깨어나지 않는다는 게 비극이에요. 오늘날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통제하고 가슴을 치는 성도가 있느냐? 있으면 감사하지만 없다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날 목회자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에 뜨거워서 그 말씀대로 한번 쓰나봐야지 하고 가슴을 주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뿌려 기도하는 주의 종들이 있느냐? 있으면 감사한데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비극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서 마지막 31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인의 해산하는 소리 같고 솟아나는 자의 여러분 고통하는 그 소리가 여러분 나오거든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멸망 때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여인들이 아기를 낳기 위해서 온갖 온 힘을 마지막 숨을 몰아쉬면서 더군다나 그 솟아나는 자의 고통, 더군다나 여러분 20대에 이 골반뼈가 이게 부드러울 때, 골반뼈가 부드럽고 모든 뼈가 부드러울 때 자녀를 생산하면 그렇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그래요, 의학적으로. 그런데 완전 노산일 때 50대가 돼서 40대가 돼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이 골반뼈가 전부 굳어있는 상태에서 아이를 생산한다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각오한 해산이라는 것이요. 그래서 그 고통하는 소리같이 구로하고 신음하고 구로하고 신음하는 그 소리가 이는 시온의 딸의 소리라. 그가 헐떡이며 아이를 낳기는 낳아야 되는데 힘이 없는 거예요. 골반뼈는 벌어지지 아니하고 자궁의 문은 열리지 아니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지 그가 헐떡이며 그의 손을 펴고 이르기를 내가 화가 있도다. 내게 화가 있도다. 죽이는 자로 말미암아 나의 심령이 피곤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하는 이사야의 이사야네 계속 이사야 강의를 해가지고 예레미야 선지자의 강조예요.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예레미야의 이 심정, 이 마음을 추억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레미야의 그 마음의 고통의 100%가 이게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더라도 나는 거기에 10%도 반응을 할 줄 모르면 내 양심은 미안합니다. 너무 무디어 있어요. 이 메시지를 듣고도 나는 너무나도 무딘 심령을 가지고 있다면 정말 여러분들은 성령의 사람이냐? 라고 저는 묻고 싶고요.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에레미야 선지자는 참으로 이스라엘 미칠 큰 화를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고통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을 볼 것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참담하고 너무나도 참남한 모습들을 예레미야는 말씀을 통하여 예언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바른 회개와 바른 신앙의 생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주는 귀한 능력의 삶이 되도록 우리 아버지가 축복하시고 복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 앞에 나와싸우니 주님 머리 숙여 기도하는 간구하는 저들의 소원마다 응답 주옵시고 오늘도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대로 살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소망 가운데 승리하는 귀한 한 날 되도록 은혜 베푸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내수 위로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기로 결심하고 각오하는 귀한 성도 심령 위에와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